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음을 이제 주님께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온전히 저희들 거듭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갖자, 꿈을 갖자 하는 그러한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글 중에 제목이 하루하루가 모여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언젠가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겠지. 나는 항상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까? 그 생각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잘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 것이니까 이것이 그 시의 마지막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지만은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지만은 그 하루하루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희들의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은 1975년에 한참 유행했던 소설이 있는데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갈매기 조나단요. 오래전이죠. 75년이니까. 갈매기 조나단은 나는 법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진실을 추구하지만은 다른 갈매기들은 그런 조나단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조나단은 갈매기가 무리해서 추방을 당하자 비행소를 연습하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비행을 통해 의미를 찾는 다른 갈매기들을 또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열심히 그곳에서 새로운 형제들과 함께 수많은 비행법을 체득을 하고 비행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행법들을 다른 갈매기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단지 먹고만 생존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갈매기들에게 또 전한다는 겁니다. 그 조나단의 제자들을 통해 갈매기들의 진실한 존재 의미에 대한 그 꿈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뜻을 찾고 나면 하나하나 퍼즐이 하나 둘씩 피스가 모여가지고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저희들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그림을 우리가 보고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름, 나의 그림, 나의 삶, 이 삶을 온전히 제가 살았습니다. 마지막 하늘의 모래알이 떨어질 때 마지막 나의 삶의
날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 제가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큰 일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은 일이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일이죠.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매기, 이 소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범하게 살아나가는 삶보다는 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삶의 목표가 되었고, 세상의 명예와 지식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세상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삶이지만은 더 귀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소유에 대한 그러한 집착이 우리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육신에 져서 살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됐지.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비전이니 전도니 성견이 하는 것들에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를 하냐?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의 삶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른 채, 또는 알면서도 그 뜻을 순종하기 싫어서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마음뿐이고 현실적으로 성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생활을 하고, 아예 하나님 하면은 아예 여기에 문을 닫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냥 살면은 되지, 그냥 시간이 가면은 되는 거지,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쏠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1번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편하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잠깐 외면하면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육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적인 삶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랜 크리스천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생활을 하지만은 이제 영혼에 대한 거듭남에 자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간 여러분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편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좋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래서 남기지도 못하고 육체는 병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의미 없게 떠나게 될 때, 그때 이제 내가 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그때 올바로 나의 뜻이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남은 며칠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소명을 다 완수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나의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주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많은 샘플들이 있어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셉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노예와 죄수의 현실적인 형편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현실과 꿈이 다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연결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영광도 그는 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 꿈을 교류했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서 무식한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유식한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꿈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1절에 선지자 교사인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엔나와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그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땅을 기증할 만큼 이제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엔나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의 젖동생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름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한 그러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니그로, 흑인.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흑인도 그들이 감쌌다는 거예요. 하나로. 누구든지. 이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흑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인종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커다란 가슴을 가지고 있었고 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서 신앙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이제 나뉘어집니다. 서로 막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갔더니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고 왔다.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드리웠더라.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뭘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왜 저희들이 차별을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왜 차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을 안 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느냐?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뜻은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갈매기가 나는 법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나는 법을 다른 갈매기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크리스찬의 진국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사람 차별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전달해 주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는 속되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도 판단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헛된 공로로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헛된 공로로 돼버리고 만다면 저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불란서의 유명한 장군 나폴레옹은 구라파를 점령하고 곳곳에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한밤중에 보초막을 살펴보려고 나갔습니다. 한 보초막에 갔더니 사병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총을 옆에 놓은 채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손수 그 사병이 놓아둔 총을 들고 보초를 섰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보초병은 자기 대신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이 이 나폴레옹이라는 이 장군임을 알고 정말 이제는 죽은 목숨이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참 멋있어요. 그래, 얼마나 피곤한가? 잠깐 쉬지. 내가 자네 대신에 보초를 서줄게.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병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 죽이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 나폴레옹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누구나 저희들은 다 좋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저희들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싼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온유한 자로 진실한 이해와 용서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는 뜨거운 신앙, 즉 성령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과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리고 금식까지 하는 간절한 그러한 이제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로만 희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고 금식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신실되고 착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 제가 금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식도 포함이 되지만은 금식을 꼭 해야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희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은 금식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을 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코틀랜드 목사이면서 찬송가 작가인 보노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보노 홀티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보노의 신앙 열심을 저울질했다고 해요. 저울질했는데 100근, 100근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분석해서 보여줬는데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열심이 14근, 파당적인 열심이 15근, 또 명예 때문에 나타내는 열심이 22근, 또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는 열심은 23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26근. 예, 물론 제일 많지만은 그래도 다른 것들 때문에 26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보노는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인간적인 발상에서 우러난 것인가를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변화된 삶을 그가 살았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은 근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얼마나 되는지요?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보화와 같은 성도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는 성령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교회도 순종을 했고 바나바와 사울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만일 그들의 희생과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구세군이 그렇죠. 정말 한 교회에서 5년, 7년, 때로는 이제 10년을 넘어가는 분도 간혹 계신데 보편적으로 5년, 7년쯤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7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공들여서 사관님하고 가까워졌는데, 사관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관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유 왜 이런가, 왜 구세군 시스템이 이런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하나님만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셔야 돼요.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사관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특정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더뼈가 위골되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최종적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엄청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지만은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요셉도 많은 역경과 고난과 희생이 있었지만 끝까지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이제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생들 감수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 희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 든든해진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들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아도니람 저드슨의 아들 아버지가 버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당하던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아들이 얘기를 했냐면은 아주 귀한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하신 일보다 순교를 당함으로 죽게 해드린 일이 더 크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behind story, 중요한 뜻이 이면에 있습니다. 일생의 봉사보다도 최후의 순간에 한 희생이 더 값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는 이 깊은 진리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희생한 것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면은 그것은 그에 앞서 희생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만일 어떤 사람이 성공은 하지 못하고 희생만 했다면은 그것은 그 후에 올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닦아놓은 것이 됩니다. 예, 아멘. 그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갔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희생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두지 못하시면 자녀들이 걷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걷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아버지의 순교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영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자벳 벨타라는 문인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2층의 침실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며 잠깐 쉬는데 빨랫줄에 아름다운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찬란한 햇빛을 받고 있는 파랑새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얼마가 넉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다가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꾸 그 파랑새가 또 보고 싶어졌다. 아직도 그 파랑새가 앉아있나 밖을 내다보니까 이번에는 실망을 하고 말았다. 그처럼 아름답던 파랑새가 누런 암갈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해가 구름 속에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빛과 이토록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더 아름답고 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인간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빛을 발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저희들의 아름다움을 다른 분들이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나의 꿈이 무엇인가 다시금 여러분들 발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나에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으면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내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서 내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간곡히 부탁을 해달라,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꿈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꿈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모래시계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늘에 모래가 떨어지는 마지막 저희들의 삶이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알 나의 생명이 다할 때, 그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얼마나 값집니까? 이러한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꿈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꿈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